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같이 읽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온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생겨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죄상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고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것을 어디에서 근거로 삼냐면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인 예수님 오신 이후,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시대에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즉 하나님의 신탁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혼란시키고 그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혼란케 할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혼돈시켰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앞으로의 상황에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 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의 성격이 2가지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예.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선생들이 생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을 가만히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간첩이다 그 말입니다. 내부 안에 간첩이 있는 거예요. 예. 넘어온 간첩이 아니고 그 안에 고정 간첩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정 간첩이 이단들을 간첩질하는 것처럼 가만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멸망케 한다. 이게 이단이 갖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사신 주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값으로 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말입니다. 같은 찬송도 부르고 같은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예수를 부정을 해요. 십자가를 부정해요. 보혈을 부정해요. 그래서 저들이 임박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고 오늘 이 이단 선생, 이단 그리고 그들을 끌어들인 거짓 선생들의 성격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절, 3절 상반절에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호색입니다. 호색. 한번 합시다. 호색. 1장에서 이미 이 부분을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호색, 방탕하고 방종하고 이런 것들이 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물리쳐야 될 텐데 성도들이 여럿이서 이런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된 그와 같은 위험성을 교회가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경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길은 어렵고 함께하는 자도 적고 악한 길은 쉽고 따르는 자가 많다. 이렇게 됩니다. 선한 길이 어렵다 보니까 따르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악한 길은 어디에나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다 보니까 쉽고 따르는 사람도 많더라는 겁니다. 여기 호색은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할 때에 반드시 악습으로 그 교회를 침범했고 그 교회를 기울어지게 만들고 그 교회를 전복시키는 요소가 이 호색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한번 합시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예. 즉 그리스도가 모독을 받게 된 겁니다. 성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성경의 원저자이시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비방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일이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인 호색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 탐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심. 예,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스러움입니다. 즉 이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의 탐심으로 인하여 거짓을 꾸며낸다 그 말입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조작하고 위조하고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없는 것들을 가공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점검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이 방금 한 말하고 그 다음 한 말하고가 서로 악유가 안 맞는 거예요. 문법이 안 맞는 거예요.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행동은 놔두고라도. 왜요? 계속 저들이 꾸며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작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조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꾸며낸 말을 하게 될까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을 이익으로 채우고자 함입니다. 이익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득을 보자는 것입니다. 즉 어떤 성도를 보든지 간에 성도들을 이용물로 봅니다. 이용가치로 봐요. 아, 저 사람은 이것에 이용하면 좋겠다. 저것에 이용하면 좋겠다. 이용가치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표현을 쓰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도를 성도로 보는 게 아니고 성도를 마치 우리가 어디 가게나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상품으로 봅니다. 예수님 짜리인 예수님 값인 십자가의 값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상품으로 보아서 모두가 다 계산하고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호색이고 하나는 탐심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할까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데 그 심판이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확실성을 베드로가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들어요. 구약 시대에 천사가 범죄했는데 그 천사라도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천사를 심판했는데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 구약의 천사가 타락하여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여 죄지은 그 심판의 예를 통해서 천사하고는 비교할 때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거짓 선생을 그대로 두겠느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예를 구약시대의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들고요. 두 번째 들고 있는 것이 노아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합시다. 노아시대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포함해서 그 가족의 8사람을 예외한 모든 전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심판했는데 거짓 선생들 몇몇들을 그대로 두겠느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의 확실한 예로 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 또 하나 들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행한 자는 의의 심판을, 악을 행한 자는 악의 심판을, 이단을 전파한 자는 이단의 심판을, 거짓의 선생들은 거짓의 심판을 확실하게 하실 것을 오늘 말씀이 연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계신 이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4절이고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입니다. 한번 할까요? 유다서. 성경에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유다서거든요. 근데 이 유다서하고 이 베드로 후서의 분위기가 매우 비슷합니다. 한 장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유다서를 읽어보면 거의 비슷하나요? 그런 부분을 볼게요.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도 용서치 않았는데 거짓 교사들을 절대로 그냥 둘 리가 없다.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는 매우 강한 어조가 이 한 절, 4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잠깐이라도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르타로스라고 타르타로스 타르타로가 쓰여져 있는데 이 타르타로는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4절 여기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나 다른 곳에서는 지옥이 어떤 헬라어가 쓰여졌냐면 게헨나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어요. 한번 우리 따라 해봅시다. 게헨나. 그러면 타르타로가 있고 게헨나가 있고 지옥이 2개가 있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동일한 곳에 있다 그런 것은 없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지옥이 게헨나인데 이 지옥에서 가장 가장 밑바닥이 타르타로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 영접하지 않는 가운데 그의 영혼은 게헨나로 가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끌어들인 이단 여기 지금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게헨나 즉 지옥 중에서 가장 밑창에다가 집어넣어 놨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요한계시록 하면 대심판을 시작하기 직전에 여기 지옥에 가 있는 게헨나에 가 있는 일반 영혼들을 심판하기 전에 여기 타르타로에 가 있는 마귀를 끌어내다가 저기
최종 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의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밑창에 타르타로에 이단, 그리고 이단을 끌어들인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 이단,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다 불타는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합니다. 자, 노아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다서하고 베드로서에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하는, 의를 전도했다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아주 유일한 또 구절이 나오는 부분이 5절인데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가 뭘 전파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제가 입술로 의를 전파했는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고 하자 그 방주를 바닷가도 아니고 강물가도 아니고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한 100년 정도 짓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방주를 짓는, 즉 방주를 지을 곳도 아니고 계절이나 환경이나 여건도 전혀 일반 상황에서 볼 때는 아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 아라랏산 정상에다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짓는 그 행위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되었는지, 그 행위를 하면서 실제로 입으로도 의를 전파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 의하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째요? 그 노아가 전파한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경각심을 갖거나 세상이 멸망해? 세상에 심판이 있어? 이것을 조금이라도 서서 중지해서 노아에게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들은 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갖고 전파한 그 의를 아내와 자식들과 며느리들, 가족이 받아들여 8명은 구원을 얻고 나머지 모든 인류는 다 물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오늘 하고, 그랬는데 이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최소한 가족 구원은 이루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가족 구원.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은 이루어야 돼요. 제게도 이것은 큰 숙제입니다. 큰 숙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건 큰 숙제입니다. 저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를 이뤄가고, 제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을 때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서려는지 큰 숙제입니다. 제게 11명의 조카들이 있는데 그 조카들도 다 큰 숙제입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한 이것이 가정에는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가족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천사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없으니까, 천사만 심판했으니까 그러지만, 사람으로 이렇게 내려면 아무리 그 시대에 악한 시대에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공존했다고 하는 거, 대부분이 심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구원의 기회와 심판의 기회가, 가능성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 시대에서 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순서를 따라 말씀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노아 시대처럼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공존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죄하시고 선고를 내리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완벽하게 제거되어서, 즉 불심판을 통해서 완벽하게 쓸어가 버리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이 하나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심판 하나, 불심판 하나, 이 두 가지만으로 본을 삼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성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성과 이런 걸 통해서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만 서면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내가 심판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본을 삼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도 지금 그 복을 다 못 주고 있는데 또 심판을 내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최후의 심판밖에 없어요. 최후의 심판밖에는.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소개된 롯과 다른 부분이 또 여기 베드로후서에 좀 자세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으로 인정하셨다. 자, 창세기 없는 내용이지요. 자, 상대적입니다. 의라고 하는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규정하냐에 따라서 의인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자, 창세기에서 롯은 우리가 볼 때 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비교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던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니까 롯이 의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과 롯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이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의인이든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롯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무부한 자들의 음란 행실에 비하면 롯이 상대적으로 의로웠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준에 맞춰가고 다윗의 기준에 맞춰가고 바울의 기준에 맞춰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잘해가기를 원하고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분명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 것은 돼야 되겠어요? 한번 합시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어야 된다. 아멘이죠? 네. 우리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의 아재 아짐들보다는 성도들이 의로워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건 곤란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비슷비슷해 버린다 할지 그보다 못해 버린다 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최소한의 기준으로 최소한의 커트란으로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보다는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 그게 롯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요. 의인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보다 더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필요한 움직임 외에는 움직임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 갈 곳을 1번 가고요. 3번 움직일 것을 2번으로 줄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세입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롯은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느낄 정도가 아니고 고문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고문.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어둠들, 악한 것들, 못된 것들이 있을 때 성도는 고문을 당하는 느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4일 0시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이 고통이, 이 고문이 우리의 것이면, 내게로 그런 큰 부담감으로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서신에 의하면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해요.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우리는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 이미 우리 십자가에 다 던져버렸어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다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서의 고통입니다. 근심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말한다면 고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을 불법이 성행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저를 건져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3가지의 심판의 예의 결론이 9절이거든요.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은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어떤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함께 얼굴 볼 수 없지만 꼭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경건신앙으로, 신앙심이 깊은 신앙으로 더 굳게 신앙 잘 지켜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구출해 주셔요. 구해 주세요. 분명한 거예요. 반면에 불의한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당시에 대심판이 일어날 때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는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경건한 자는 지금 영생을 살고 불의한 자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자체적으로 생긴 거짓 선생들이 끄집어 들어온 이단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저들은 확실하게 이미 심판이 행해지게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대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니 저들이 행하는 호색이나 탐심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럿에는 절대로 소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경건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신앙으로 더 굳게 무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1월 3일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수요기도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탄절 예배, 송년주일 예배, 송구영신 예배, 새해 예배, 새벽기도는 더 말할 것 없고, 이 중요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말할 것도 없고, 이 중요한 4가지 예배를 다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밤길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안의 마음을 가지고 고문을 당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경험하는 수요기도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